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비난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어떻게 21세기에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공할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비난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푸틴 대통령이 아주 미쳤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치 꼭 우크라이나 사람이 된 것처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군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주 전에 기독일보에 실린 우크라이나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목양 칼럼에 소개한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너와 너의 동역자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탱크나 대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될 것이다. 러시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뻐하지 말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브에 남아서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복음사역자 비탈리라는 사람에게요, 그의 아버지가 전화를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복음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로는 파괴되었다. 집들도 파괴되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군인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떨쳐내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은요, 키이브 인근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 전쟁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비록 러시아 군대가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심지어 민간인조차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군대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군대를 죽일 만큼 증오한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러시아 군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처형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분들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소선지서를 연대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나 그러면 고래, 네, 고래. 또 어떻게 떠오르죠? 다시스, 맞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또 뭐가 떠오르죠? 예,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박넝쿨도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박넝쿨 이야기도 기억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나 선지자 이야기하면요, 꼭 마치 무슨 동화책 같기도 해요.
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꼭 마치 무슨 만화책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요나만큼 참 많이 가르쳐지는 그런 선지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에게 요나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이 성경 요나서가 말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상상력이 막 더해져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스토리도 기억납니다. 요나가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너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더니 그 연기 때문에 그 큰 물고기가 재치를 해서 토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육지로 왔다는 뭐 이런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요나서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고요. 전반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도 읽어보셨잖아요. 요나서를 특별히 읽을 때에 뭔가 좀 다르다는 거 혹시 눈치채지 않으셨어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요나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는요, 문학적인 파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서라고 분류되는 책은요, 굉장히 지루해요, 읽기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막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예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술이 돼요. 선지서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민족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쭉 그대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의 그 예언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 시돈, 블레셋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향한 예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보았던 우리 오바댜서 기억나시죠? 오바댜서는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그 경고 예언의 말씀이 그냥 쭉 그냥 쓰여져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으면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많이 다릅니다. 요나서는 그 내용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전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분량이 딱 히브리어로 5단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전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히브리어로 5단어는요 3장 4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 전해 준 겁니다. 이 한마디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서는요, 이 하나님과 이 요나 사이에 벌어지는 믿기 힘든 막 마치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막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요 한마디 예언 전하기 위해서 이 긴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요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 계실까 싶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목회자와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진 않습니다만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그 명령을 완전히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영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 배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뱃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배가 막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를 바닷물에 빠뜨렸더니 폭풍이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한꺼번에 삼켜버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마지막에 토해냈더니 이 요나가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나가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이건 뭐건 논할 것 없이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불평분만을 막 터뜨리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박능쿨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요, 결론을 주지 않고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이제 요나서의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요 내용 하나하나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요나서는요, 이 요나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니 너무 자주 선지자 입장에선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이 이런 저런 죄를 지었다. 또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런 내용의 예언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정말 극한의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사실 현대교회 목회자도요, 선지자의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극한의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 그날따라 웬일이야, 내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을 전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날 본문이 시작하니까 말하겠지.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준비한 원고를 말할 뿐일 텐데,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예언의 메시지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경고에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선지자 역시 자기가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현대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이 예언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예언이 실패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모조리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서가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감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신을 선택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제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최고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수도예요. 그 나라 이름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진 군대는요,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군대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다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것이 바로 다시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스는요, 현재의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보았을 때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끝이에요. 욥바라고 표시되어 있죠. 욥바에서 배를 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욥바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땅인 것이죠. 그곳에서 보았을 때에 가장 큰 바다는 대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지중해 바다예요.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를 해서 엄청 끝까지 항해를 해야 나온 것이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보았을 때는 세상 끝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이제 심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편 139편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139편 7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가 참 잘 아는 시편 말씀이죠.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요나가 아수르 민족에게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나서만 읽어보면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요? 뭔가 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겁쟁이 같은 사람,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민족적인 자부심 아주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해라고 했고, 요나가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을 말해요. 이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 여로보암 왕 2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실로서는 선지자 요나가 어떤 인물이겠어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왕실편에 서 있는 선지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그들은 영 다른 예언을 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한 예언을 해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제가 아모스 6장 14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일으킬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하였던 그 땅을 다 다시 뺏어가든지 유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1장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말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쓰라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니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근데 아수르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왕으로 삼게 될 것이다, 멸망당한다는 그런 이제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이 요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쨌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곧 마침내 결국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당할 것이다,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일단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나는 생명의 위협 그것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나가 전할 예언이 무엇이었죠?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망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거 전하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이 예언대로 된다면 요나가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요나가 오히려 바라는 바일 텐데, 이 짧은 한 문장만 전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요나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가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짧은 5마디를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인데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요나서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하반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하반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5마디를 딱 전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왕이건 뭐건 할 것 없이 다 회개하고 난 뒤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철회하신 뒤이에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거 그대로 전하면 이 사람들 회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뭡니까?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자기가 가서 이 말 전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미뤄질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육로로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그 니느웨를 떠나서 엄청난 거리를 항해해서 가야 하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위협이 되는 아수르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요나 생각하기에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당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죠.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시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요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이 말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과감하게 그들을 저주합니다. 나와 다른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대놓고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빈 사람, 그들을 대놓고 저주하고 무시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냥 제외시켜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정말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짜배기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배우고 있고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